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자신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자로 말하자면은 극기, 자기를 이기다. 그래서 극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극기 신앙.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거기 부제를 잠깐, 여러분 성경에도 그 부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제 있어요? 다윗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믹담을 어떤 사람들이 잘 문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막담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믹담은 금언이란 뜻이에요. 금언. 그러니까 이 시를 썼을 때, 이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이 이거를 자기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이죠. 새긴 글이다 이 말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마친 노래, 이렇게 영장이란 말은 영적인 노래다 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노래인데 이것을 어떤 같이 부르는데 왜 이 노래가 중요하냐, 이 시가 중요하냐 했을 때 그 밑에 다윗이 어디에서?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부제를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봐야 이 시의 배경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가를 하고, 그 블레셋에 잡혔을 때는 언제인가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배경을 알아야 이 성경의 의미가 나한테 훨씬 가깝게 또 구체적으로 와 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잡혔다라기보다는 도망을 가서 일부러 잡힌 것과 같아요. 그럼 왜 블레셋은 어디예요? 다윗이 싸웠던 적이에요. 적국. 아주 강대국이죠. 그 적국에 왜 잡혔냐는 거죠. 근데 뭐 싸우다 포로로 잡혔냐? 그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에게 잡힌다기보다는 도망을 간 거죠. 블레셋 쪽으로. 왜냐하면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장군,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그로부터 사울에 의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죠. 그래서 장군이 돼서 전쟁터를 나가는 것마다 승승장구해서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시기 질투가 변해서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래서 두려움 끝에 결국은 뭐냐? 다윗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인기가 유지되겠구나. 내 권위가 살겠구나. 근데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른바 독재죠. 이 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만 빛나야 돼요. 말하자면 국정, 정치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만 주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제거를 하려고 할 때 사울이 그 왕자 요나단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숨은 곳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숨어서 들어가서 일부러 잡힙니다. 잡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저쪽에서
이스라엘에서 핍박을 받아서 내가 이곳으로 왔으니 나를 망명자로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보면 이런 거죠. 일제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의 적국이 됐는데 나중에 해방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핍박을 하니까 다시 일본에 가서 망명하겠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꼴이에요. 독립군 했던 사람이 말하자면 독립군을 했던 사람이 일본에 가서 망명하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렇게 되느냐. 그 왕 이름이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기스 왕이 그러냐 그러면 저놈이 이제 왔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장군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루기에 오히려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망명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그 블레셋 신하 중에 이 다윗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한테 얘기해요. 아기스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저 자가 블레셋 군대와 누차에 싸워서 승리한 사람인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망명을 한다는 게 이상하다. 저거는 틀림없이 뭔 꿍꿍이 속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망명을 그냥 제거를 해야 된다. 아예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도록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또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나려면. 옛날에 대원군 이항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철종 때에 그 김씨 세도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왕가이기 때문에, 혹시 다시 왕으로 철종을 몰아내고 다시 왕 쪽으로 돌아올까봐 계속 경계하고, 제거를 하려고 그럴 때, 이 자신이 미친 척하고 돌아다녔어요. 대원군이. 그러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래서 목숨을 부지는 했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갑자기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막 헛소리하고 이 감옥에 갇힌데 막 미친 소리 하고 그래서 이제 임금이 부른 거야. 아기스 왕이 불러서 이제 국문을 하려고. 근데 뭐 헛소리하고 미친 척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아우 막 시끄럽고 막 거기에다 막 변을 싸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냥 얘 좀 내보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서 목숨을 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거야. 뭐가 치욕스럽겠어요? 다윗이. 첫째는 내가 살려고 내가 물리쳐야 될 적국에 가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에 도망을 갔다라는 사실이야. 거기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자신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기가 어쩌면 상대해야 될 원수와 같은 블레셋 왕 앞에 자기의 가장 치욕스러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을 추앙하고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그 앞에서 가장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부끄러웠던 건 뭐겠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블레셋과 싸웠던 난데 내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그 싸웠던 거 앞에서 그저 한낱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신앙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너무너무 자괴심이 생기고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시는 내가 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시를 쓰고 고백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함께 부르는 고백의 노래로 이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육신을 넘어서지 못해서 신앙을 저버린 믿음을 저버린 이 다윗의 처절한 고백,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믿음에서 삐끗했던 때를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 오케이. 하나님은 그거를 책망하고 벌 주시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한테는 뭡니까? 믿음을 저버린 씻을 수 없는 상처, 못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개인적인 인생사를 보거나 삶을 보면 참으로 고달프고 고생하고 비겁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을 씁니다. 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인물을 알면 못 써. 그러면 왜 그렇게 인생에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못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 그 사랑이 기록이 되는 거지. 특정 성경의 인물이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기록됐다라고 보면은 오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 잘못 위에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신하의 부인을 차지했잖아. 그리고 그 신하의 부인과 합방을 하고 아이가 생기자 자기 부하를, 자기 장군을 전망으로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지만, 그리고 두 번째 그 밧세바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거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징벌을 받습니까, 다윗이? 큰 아들이 배다른 아들을 죽이고, 왜 죽입니까? 그 배다른 아들이 또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한 거예요. 형제입니다. 자매, 형제, 남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엄청난 질책을 합니다. 그날 밤에 다윗이 이불을, 베개를 적시며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혹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짐하기보다는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을 안전한 자리로 옮겨놓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자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느냐, 네가 믿음을 저버렸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달아 믿음 앞으로 돌아왔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넘어서는 나를 극복하는 신앙,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며 나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받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주를 의지하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짐이 뭐가 나옵니까?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의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갈등이 찾아올 때 내가 주님께 의지하겠다. 의지하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힘든 일 없습니까? 심한 갈등 없어요? 사람들이 힘들면 뭐가 나옵니까? 감정이 나와요. 신앙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특징이 힘들면 감정이 나와요. 왜냐?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을까를 먼저, 이 상황이 바뀔 건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장날 바쁘면 화를 내시더라고. 바쁘면 화를 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뭐 바쁘고 빨리 해야 되면 막 말이 막 빨라지고 감정이 막 나오는 거야. 왜 그래요? 잘 안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바쁜데, 이걸 다 처리해야 되는데, 할 게 많은데. 그러면은 평소 같으면은 별로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바쁘고, 시달리고,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 감정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 두려울 때예요. 그럴 때, 그렇게 두려울 때 블레셋에 가서 나 살려줍시오 하고 미친 척하고 했던 자신에 대한 어떤 거예요? 견책이자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다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짐합니까? 우리 함께 해봅시다. 3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왜 안 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다윗이 자신을 이기는 신앙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야 될 은혜는 두려움에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우리 마음에 흡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대치에 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대한 것에 정확하게 다한 것은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느껴요. 제 개인적인 신앙과 삶에서 보면 저는 제가 기대한 것이 거의 다 왔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즉생 생즉사예요. 믿음으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일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생기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해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버려요. 너무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는 것만 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두려움이 그냥 극복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일종의 마음의 근육 같은 거예요. 저 근육이 있어야 두려움이 이기는 거예요. 맷집이라고 하죠, 맷집. 복싱하는 사람들은 맷집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맷집을 키우는 게, 마음의 맷집을 키우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것과 같은 건데,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건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어떤 사람이 소위 이런 증세가 있어요. 시선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나를 보는 것조차도 두렵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녀가 시선 공포증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눈을 못 맞춰. 그래 늘 고개 숙이고 있고 고개 숙이다 보니까 늘 자신이 없고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존재감이 없는 거야. 왜냐? 늘 고개 숙이니까 애가 말도 없지. 이름은 들었던데 얼굴에 생각이 안 난다는 그런 유형의 한 처녀가 이제 홍기가 돼서 이제 집안에서 자꾸 선을 봐라 소개팅을 자꾸 시키는데 두려운 거야. 남자를 만나러 가는 자체가 두려워. 낯선 사람 만나러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 눈 맞추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사람 눈을 맞추는 게 힘드니까 그럼 자기 눈은 맞출 수 있냐?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눈을 좀 계속 한번 맞춰서 봐라. 그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맞추는 연습을 열흘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한테 갔더니 상담가가 그렇게 자기 눈은 맞추니까 어떻더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할 만합니다. 그러면 집에 누구 계시냐? 엄마 계십니다. 아버지 계십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엄마, 아버지, 동생 눈 맞추는 거 한번 해봐라. 그냥 얘기할 때만 맞춰라. 일부러 가서 맞추지 말고 얘기할 때 처음에는 좀 이상하지만 맞춰봐라. 가족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열흘 동안 식구들하고 눈 맞추고 얘기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가니까 그래서 또 상담하는 분이 가족들하고 눈 맞춰봤냐? 그래 맞춰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 그래 뭐 엄마 아버지는 괜찮은데 남동생은 조금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면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녀야 나른다. 직장에 혹시 친한 사람한테 그래 친한 언니 있다. 그리고 그 언니하고 다시 한번 열흘 동안 또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해서 직장 동료들하고도 한 사람, 두 사람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눈 맞춘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선생님 나하고 상담자가 묻는 거예요. 나하고 눈 맞추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처음에 올 때 나하고 눈 못 맞췄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소개하면 그냥 나를 만난 것처럼 직장의 동료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눈 맞춰라. 연습을 해라. 그래서 선보러 가기 전에 직장에 다른 사람 눈 좀 맞추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훈련을 해서 결국 극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 두려움은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두려움의 훈련은 우리 신앙인에게서 두려움의 훈련은 뭐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나를 삼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꾸 주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줄기차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모세에게도 했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또 했던 말씀이고 다윗에게도 했던 말씀이고 다 했던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두려우면서 이기게 하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 결국 성경을 잃어버리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나와요? 4절에 이렇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면 떠오르는 성구가 있고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 떠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혀. 그래서 새벽녘에 주님이 바닷가에서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려봤지만은 안 되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고기가 2배 넘치도록 잡혔다. 또 비슷한 게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해라. 그랬더니 주님이 큰 항아리에다가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이 와서 떠먹어라. 떠봐 먹어봐라.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 오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뭡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안 됐다라는 두려움이에요.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실패의 두려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딛고 오늘까지 온 거거든.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성공한 기억보다는 실패한 기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면 늘 두렵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 그 영이 너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일하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자신을 믿어. 아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신을 믿을 만하면 왜 실패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또 합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하셨사오니 유리란 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분리됐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울 일이 있을 때 울으라는 거예요. 이럴 일이 있을 때. 저는요, 이번에도 저희 은사님이 소천하셔서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줬던 그 40년이 훨씬 지났을 때 45년이 된 거죠. 그때의 기억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와서 같이 기도할 때도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울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눈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가정에 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물은 거짓으로 흘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짓으로 흘리는 눈물을 뭐라 그래요? 악마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위선으로 울 수는 있어요. 배우가 연극상 우는 걸 위선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일인데,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울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앞에 위선으로 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눈물로 호소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달라는 걸 갖고 있는데 안 줄 부모가 누가 있냐고. 하물며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운 문제, 삶의 실패 문제를 극복하고 싶다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니 눈물로 뭐합니까? 열매를 거둔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크게는 우리 민족의 문제와 한국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운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넌 틀렸어. 넌 이제 망했어. 넌 실패자야. 넌 안 돼. 이겁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찾아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두려움아 비켜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승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있는 집안의 모든 금수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금수저일수록 결여된 게 뭡니까? 성품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요? 공부만 잘하는 놈이에요. 가장 심각한 게 운동만 잘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 기뻐할 만한 승리. 그러니까 내가 우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승하는 것.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 곧 내가 승리하는 것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하나님이 무슨 봉이에요, 봉?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면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 즉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미 우리는 두려움과 전쟁을 할 때, 내 인생의 공포의 문제, 어려운 문제와 전쟁할 때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이긴 거예요. 저도 이긴 거예요.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경기에 1등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는 것은 다음에 구체적인 승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승리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해요. 주셔도 감사, 못 주셔도 감사.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범사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해결을 하게 해주는 것,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다시는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인생의 승리고 자신을 이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실패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답습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실패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렵다,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려운 거고 실패한 거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구하는 부귀영화,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성공의 잣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과 평화와 넉넉한 여유의 마음,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나를 넘어서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자신을 능히 이기는 존재로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세상의 실패에 포로가 되거나 그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구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승리의 감사제를 올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